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입니다. 시편 51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저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51편은 우리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자신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아주 심한 책망을 받은 후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윗의 이 시를 변절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누렸고 사랑을 받아왔던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또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시 또는 변절자의 기도라고 불리는 이 시편 51편은 내용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과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행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은 죄를 용서받은 후에 앞으로 다윗이 이제 새로운 삶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부터 19절에 오늘 읽었던 두 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세 부분은 개인적인 죄의 고백,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라고 하면 마지막 이 네 번째에 있는 단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51편의 이러한 구성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는 언제나 한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던 죄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변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하는 이 마지막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8절 19절 한번 다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죄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성벽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벽, 그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성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시 보수하고 고치는 것, 강화하는 것,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자신의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돼서 개인적인 변화도 있고 또 그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창조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고 또 반목과 불신으로 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의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이 다윗이 지금 소원하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무너졌던 공동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짐에 눌려있던 고통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롭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요, 또 우리의 심령에 정한 그 망함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샘솟으며 성령 충만한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새롭게 창조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우술초로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우리 각자의 죄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의 내용 3가지를 좀 찾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또 답답하고 좀 왠지 좀 다루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좀 아주 다윗의 이야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죄는 아무도 모르도록 내 마음속에 아주 꽁꽁 숨겨놓은 그런 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너무 마음속에 우리 몸 꼭꼭 숨겨두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죄 있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 멀찍이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봅니다. 다윗의 눈에 비친 그 여인은 너무도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주석을 보니까요, 객관적으로 그 여인이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에,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그냥 확 콕하고 변해버린 지금 다윗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우연히 바라보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의도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시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전령 보내기였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그 집에 보내서 그 집의 상황을 파악해 오도록 합니다. 전령은 그녀가 엘리압의 딸이고 이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보고를 딱 합니다. 다윗은 이 전령의 보고를 듣고서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은 지금 집에 없고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인 라빠에 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여기서 그럼 저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고 또 나의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의 아내니까 그만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있는 여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그 유혹 앞에서 다윗이 등을 돌리는 그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의 그 위험한 요소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있고 또 그 남편은 우리아야,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만해야지 라고 이렇게 중단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다윗이 됐을 거고요, 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회복됐을 거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왕으로서 참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살며시 들어온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오히려 죄에게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가 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리고 잠자리한 후에 다윗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자신이 행한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또 정리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정도쯤이야 해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한 다윗, 또 오만한 다윗, 또 자신만만한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그녀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아주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짓고도 마음에 큰 어떤 흔들림이 없이 평상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3사람은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심부름을 한 전령이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잠자리를 했던 그 밧세바가 알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일을 주도한 다윗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두려워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사람들도 또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행한 일,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충동의 욕구도 알았고,
범죄를 행한 후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태연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꼭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하는 두 번째 죄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자신의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죄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낸 후 얼마의 기간이 지냈습니다. 예상치 않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밧세바가 보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라고 고민하며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다윗이 꾸며낸 음모와 실수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빨리 잠자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쓰려고 하는 각본이었습니다. 밧세바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아버지를 자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 내가 친자 확인을 하는 그 DNA 검사, 그런 거는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요거만 잘 모면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숨기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계략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왕궁 문에서 잠을 잔 우리아가 나중에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 우리아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또 이 다윗은 우리아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그 군인인지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바깥에서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편하게 나 혼자 살겠다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다리 뻗고 집에 가서 편히 잠자는 거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의 신하가 자기한테 이런 충성스러운 말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래 고맙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가 충성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몹쓸 했다라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다윗은 자신의 죄는 감추고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기 위한 더 심한 계략을 짭니다.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집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떠넘기려는 다윗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아의 충성심, 우리아의 그 마음은 변함없이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아를 보면서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기보다는 심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불끈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은 돌덩이같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패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자 이번에는 우리야 이놈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의 손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신하를 적의 손에 내주어 죽게 만드는 것이 다윗의 책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잃었지요. 또 모압 장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함께 짜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켰으니까 나중에 모압 장군에게 어떤 왕으로 비추어지겠습니까? 다윗과 모압 장군의 그 관계는 이제는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야합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밧세바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밧세바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은 부부같이 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저 인간이 내 예전의 남편을 이렇게 죽였다는 거야? 라는 이 생각에 배신감도 느끼고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 이것은요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는 끊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다 보면 공동체는 그냥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세 번째 죄악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다 떠넘긴 다윗의 모든 계획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도 아주 완벽하게 속였죠. 그런데 진실을 숨긴 채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다윗의 삶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온 천하에 다윗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아주 짧고 분명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자기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이 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소중한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분개하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그를 사형에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지금 죽여야 된다고,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너야, 이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그것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잔치를 벌였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다윗이야. 탐욕이 가득하다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 다 동원했던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모든 것을 다 감추었다고 자신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비록 탐욕이 가득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또 충성스러운 부하의 목숨을 사악한 일로 빼앗았지만, 나단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부인데요, 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응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는 모든 방법과 시도를 다 내려놓는 그런 고백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백기 들고 이제 항복을 선언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다윗의 모습에서처럼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도록 아주 잘 숨겨놓고 아주 완벽하게 숨겨놓았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떠넘기면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 그런 죄가 있습니까? 또 내 것이 아닌 이웃을 가지고 신나는 잔치를 벌이는 그런 죄는 없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공동체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지금보다는 다른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꿈꾸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와 사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데서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꼼꼼 숨겨놓았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그런 죄들, 또 이웃의 것을 탐했던 죄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오늘 다윗처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도라빌이라는 이곳에 와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응은 어떤 대중 집회나 대단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들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곳이 세상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가 교회가 됐든 우리가 직장이 됐든 그 어떤 공동체들이 새로운 변화로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기를 잘했고 또 이웃의 것을 내 마음대로 탐하는 그런 일을 수없이 벌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새로운 공동체들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됐든 교회의 회복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회개가 먼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